3살 된 어린 손자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쇼핑을 하는 동안에 손자는 계속해서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탕 판매대 앞을 지날 때면 사탕 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과자 파는 곳 앞을 지날 때면 과자 사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해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손자는 계속 떼를 쓰고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평정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분만 더 있으면 갈 거야. 힘내. 손자는 계산대 앞에서 심술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카트 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멋지게 기다리자, 윌리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여성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손자가 소리치며 떼를 쓰는데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여자분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손자가 저렇게 떼를 쓰고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어르신처럼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이 윌리엄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윌리엄입니다. 손자의 이름은 케빈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달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달랬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훌륭해 보였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손주가 떼를 쓰고 있고 따증을 내는 거,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떼를 쓰는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해 윌리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 즉 캐논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논, 정경이라는 말의 뜻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캐논되는, 기준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편지를 보낸 다음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과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혹 누구가 이 편지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걱정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편지 보낼 수 있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인터넷으로 이메일 보내면 그 즉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는 어떤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으로 쓴 편지만을 보낼 수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편지 가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지는 보내놓고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 편지 듣고 편지 보고 변화될 수 있을까? 당시 바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자신의 심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걱정도 하고 후회도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자신의 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요, 설교할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고,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분노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면 책망의 말도 하고 싶고요. 문제를 지적하는 말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한 100개라면 1개, 2개만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도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편지를 쓰면서 꼭 필요한 말만 적어서 이 고린도 전서와 그 다음에 보낸 편지, 2개의 편지를 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는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이 말 듣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걱정하고 바울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습을 항상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이후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아마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하여 전해 듣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디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은 후에 잠시만 근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잠시 근심하였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바울의 편지 안에는 책망의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고쳐야 될 점들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었나?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같은 믿음이었는가? 이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책망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지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도 때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도 할 수 있고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먹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부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부임 설교를 시키셨습니다. 부임 설교라는 게 대예배 설교를 다 이 부목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대예배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꽤나 부담이 되는 자리이죠. 처음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것도 대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또 주일 설교를 3번이나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직원들 아침 예배, 아침 조회 시간이 되었는데 아침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임 첫 주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직원 다 내려보내고 나만 나무라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잘 들었다.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좋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설교라는데 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설교에서 고쳐야 될 점들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은 아니었고요.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전에 되어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요즘도 이게 목사님 중에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어지다.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어지다는 수동태가 2번 겹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렇게 쓰면 안 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첫 주에 첫 예배를 마친 다음에 아침 조회를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설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부임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못한 거 지적을 받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문법 틀린 거 모르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고를 쓸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실수로 자꾸만 나와요. 또 실수했구나.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 그런 것까지 지적하나. 그냥 넘어가시지. 마음 불편하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다 지적하고 보여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듣기 싫은 말도 듣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있을 때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잠시만 근심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시만 근심했다라는 것은 금방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장점도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를 지적하면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해서 기뻐한 게 아니래요. 그들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에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기분도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때문에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책망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회개하기 전에 근심의 마음이 먼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온통 문제, 투성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왜 문제가 계속 발생하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 안에도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나? 아픔이 찾아오나? 근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영적인 근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러한 근심을 하였습니다. 왜 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실패하는가? 왜 내 안에 확신이 없는가? 이러한 근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날 인도하여 주는 문제라면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또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하여도 그 안에 심각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는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죠? 다 똑같아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개척하고 몇 년 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개척하고요, 한 4, 5년 됐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한 거예요. 이 교회에 정말 문제 없겠구나.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부흥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요, 그렇게 그 부흥하는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힘들어서 그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인데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이거 목회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 문제, 그 아픔들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나쁜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근심이었어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근심, 이후에 얼마나 교회를 바꾸어 놓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 첫 번째 변화된 것은 간절함이 생겼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게 만든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성도들이 다 간절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의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변증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분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죄를 보면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보면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을 보게 되었고 그 잘못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보고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의 책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 교회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꾸는 것, 그래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 교회가 변화되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듣기 싫은 말씀 들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고 좀 마음이 아프고 찔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이 사실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